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은 솔직히 말씀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돈이고요. 그리고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이고요. 또 좋은 차일 수도 있고요. 또 끝으로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입니다. 물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 집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면은 복이 아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천박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눈에 보이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정, 사랑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돈이 될 수 있고요. 또 집을 짓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땅에서 자란 이런 식물들은 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서 그 기록된 복들을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예요? 소망이 복이에요?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마다 살아온 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아온 시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공부하게 했고 나를 버티게 했고 나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대학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학원 가고요. 학교 가고요. 또 대학을 정작 다니고 있지만 다니면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 취업을 저희는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간과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럼 또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은 가장 바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했으면은 다 거기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고요. 또 자녀도 출산해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역시 또 끝없는 소망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저는 이 소망을 바꿔 말하면은 내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바라보며 힘을 냈고 직장을 바라보며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신다, 엔진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최근에 타고 다닙니다. 미니 벨로라고 해서 되게 작습니다. 저는 걔를 보면서 당나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 많은 데서는 당나귀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당나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탈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지. 그런데요, 저도 놀랐어요.
그 작은데도 기아가 있고 또 제가 또 몸이 약하지 않으니까는 높은 그 언덕길도 잘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앞바퀴가 들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힘을 주니까 앞바퀴가 들리는 그런 원리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한번 과욕을 부려서 진짜 높은 길도 올라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못 올라갔어요.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빨리 내렸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저를 그때 뒤에서 밀어주었거나 앞에서 끌어주었더라면은 저는 그 높은 언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힘이 아니고 그 분의 다른 분의 도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자전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은 평지를 달릴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해안가를 달릴 때도 있고요. 이런 음악과 함께 더 우리가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강원도로 가시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여행할 때에 고개를 힘들게 넘었는데 저 멀리 또 고개들이 보이면은 정말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닷가를 봤을 때 모든 그런 어려움,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긴 했었지만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은요, 대학 합격했어, 원활한 대학 왔어, 합격해서 좋아하지만은 또 취업을 생각하면은 다시 또 오르막길이 보입니다. 또 평지를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친구와 내 주변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역시 나는 평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옷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르기 어려운 언덕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어려움에서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견뎌내고 오를 수 있지만은 처음 맞이하는 경사가 높은 길이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속마음으로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진짜 그 어려운 시간에 도움이 됐던 것은 누구였고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본다면은 저는 가족도 참 중요하지만 힘든 시기에 친구들과 특히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간에 죄송하지만 옛날에 술로서 달랬어요. 왜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슬프지만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이었어요. 친구들의 도움도 선배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제 안에서 무너진 제 자신을 일으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봤을 때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싶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소망이 없어질 때. 내가 쓰러지는 때죠. 그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족도 안 되고요. 수많은 돈도 안 되고요. 역시 술도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해결은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너무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힘이 크고 엄청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가신 거죠. 저도 그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죠. 예.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진짜 놀라운,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잠깐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를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기중기. 그걸로 밧줄을 묶어서 제 자전거를 끈다면은요 90도가 되는 벽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중기가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유학생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어떤 사람들은 복받은 거야, 운 좋은 거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다른 분들도 계시죠. 유학하셨던 분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도 수년 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뭐냐면은, 한 여자분이셨어요. 30대 중반이셨는데 빚을 지셨는데 엄청난 빚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니멈 몇십억이었어요. 몇십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일반 사람으로는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저라도 제가 신앙이 없다면요 저에게 있는 빚이 30억이라면은 아마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큰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30억을 어떻게 법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해도 그 모든 금액을 다 빚으로 갚아야 돼요. 그럼 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지금도 빚이 있는데 지금도 힘차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려주신 능력으로 그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을 지탱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으로 2장 5절을 저희가 보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죽은 저희들을요, 영적인 것이겠죠.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공간의 변화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극과 극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만 보더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3 학생들에게는 명절, 구정명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 입학을 해서 봄에 학교 다닐 때, 캠퍼스를 누빌 때 그 기분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똑같은 한 삶이지만은 1년의 차이로 극과 극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은 저희들이 삶은 살아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삶에서 희망이 넘치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새를 좋아합니다. 새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새 소리가 좋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심지어 까마귀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걔가 뭐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들으면은 나름 좋습니다. 예. 우리가 싫다는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걔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새가 산에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산 나무에 앉았다가 덫에 다리가 묶이게 됐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새 덫을 풀어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는 날아가면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일 새가 날아가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나뭇가지에 있어요. 그럼 문제 있는 새죠. 불쌍한 새가 되는 거죠. 가끔 우리는 TV에서 봅니다. 동물원에 그 살던 애를 야생에다 갖다 놓으면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원에 있는 분들이 야생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며칠간 같이 머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는 창살 안에 갇혀있지 않은데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때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좋지 못한 옛날 습관을 버려도 없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 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의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저는 아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쉬운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아마 다 죄악에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나쁜 표현이 나쁘게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못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TV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는 결국 죄악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TV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TV가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무조건 TV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령 혼수를 장만할 때 무조건 TV가 들어갑니다.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TV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무조건 안 봐도 테레비 켰어요. 그런데 한 7년, 8년 정도 TV 없이 살다 보니까요, 없으면 살겠더라고요. 예, 물론 TV의 중요한 거, 유용성은 알겠지만은 TV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필요할 때만 봐요. 뉴스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케이블 때문에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뉴스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TV 끄고 밥 먹으려면은 충분히 대화하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생각할 수 있거나 다른 것을,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사는 저희들은요, 충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화를.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은 평안,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내적 평안인 거죠. 쿵푸팬더 마지막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예요. inner peace.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거북이가요, 그 도사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inner peace를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제만큼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과의 평안입니다. 화해입니다. 그 대상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본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집단은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이스라엘인들을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한번 우리가 비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를 경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싫어하죠. 니들이 뭔데 우리를 미워하냐고. 그렇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조적으로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둘 간에 화해가 있어서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과 설탕처럼 다른 존재였는데 성령이라는 큰 물그릇에 넣어버리니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큰 물에 들어가니까는 소금 맛도 설탕 맛도 없어진 거예요. 물맛만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심지어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회사 공동체 이런 데서, 모든 데서 다 달라요. 우리 얼굴처럼. 그래서 갈등을 빚고 다투게 됩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화목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의 복을 받아서 그 갈등들을 이겨내서 화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회사에서 말하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도 중요합니다. 좋은 옷, 뭐 좋은 차 다 있죠. 좋은 집도 있고요. 그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한자를 보더라도 신이 내려주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